부자의 사주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운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운의 영향력은 겨우 1%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바꾸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와 실내 청소,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후천운이 나쁘면 반드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후천운을 잘 만들어주면 뒤늦게라도 재물복이 찾아와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정재 작가님은 올바른 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연세대 경영학과,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국제상공회 풍수학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주, 관상, 언행, 의복, 풍수 5개의 장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부자와 빈자를 상담한 경험들과 학문의 이론을 토대로 성공과 번영, 행복을 위한 법칙, 그리고 배우자의 운을 살리는 방법을 정리해 제시해주고 있으니 같이 살펴보실까요?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 앞에서는 사주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 바로 후천운이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자, 우선 인생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다.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말자.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닌가.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해야 한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 라고 말한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한다. 운도 그러하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기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시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 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아유, 배 터져 죽겠네, 배불러 죽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사실 말에는 굉장한 큰 힘이 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 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라는 말이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이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면 복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유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이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는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인쌍청이면 백하불청이라고도 말한다. 쉽게 말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소리이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드는 운의 기운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모이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의 기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달렸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 모이도록 하든지 어떻게든 모여들도록 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네 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주학에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도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는 말도 하셨다. 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의 부자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을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곤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나 고시 합격자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오답노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답노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단이다.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바로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것을 단지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혹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이건 사주학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 것이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사주를 풀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이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다. 세상의 오해와는 달리 사주학은 원래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가짐이다. 모두 후천운을 통해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길 바란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를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 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 것이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히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사람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하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은 서서히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연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나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무환,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배우자와의 궁합이 왜 중요할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이
재물복이나 배우자 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복들이 정해진 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앞으로 언급할 내용은 배우자 복을 만드는 풍수법, 사주학, 그리고 관상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사주학은 궁합의 이론이다. 음이라는 당신에게 양이라는 타인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결합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는 원리가 바로 사주학이며 음양론이다. 이는 과학이나 예술 등의 모든 학문에 전부 성립하는 이론이다. 제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제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더라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면 노래가 그냥 묻히지 않겠는가. 당신의 삶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랜만에 동창회를 가보면 학창시절에는 보잘것없었던 친구가 배우자를 잘 만나 환골탈태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배우자는 내가 만든다는 것을 다들 잘 알지 못한다. 예컨대 내가 건강하면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살아나지 못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면 좋은 세포도 병든 세포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되겠다. 배우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제 배우자 운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배우자 운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당신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동회나 야유회 등에서 2인 삼각 경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 해본 적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이 경기를 생각하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서로 발을 맞춰가며 달려가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인생은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달려가는 이 경기와 아주 흡사하다. 절대 배우자가 넘어져서는 안 되며,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혼자 달려나가서도 안 된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부부는 서로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이 부부는 인생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 내가 편하면 배우자가 힘들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배우자가 편해진다는 바로 그 사실 말이다.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조금 더 대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당신이 되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는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임을 꼭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기본 원리이다. 아마 전 세계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본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두 번째, 나의 말이 배우자의 능력을 바꾼다. 우리는 행동과 말에 참 인색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히 배우자한테는 더욱 그렇다.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한 행동은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밖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배우자에게 존중과 존경의 말을 하라. 당신이 하는 일은 틀림없어. 당신이 결정하는 일은 뭐든 틀림없으니까 당신 결정대로 해. 라는 식의 서로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래야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꼭 명심하라. 아내를 쉽게 하는 사람이, 또 남편에게 막말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상학과 사주학에서 보는 배우자 운 살리는 방법. 세 번째로 상학에서는 배우자 운을 이렇게 살린다. 번영을 하고 싶다면 항상 배우자의 손을 잡아야 한다. 걸어 다닐 때도 손을 잡고 잘 때도 손을 잡으라. 그리고 하루에 10번만 아내의 눈을 보고 또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아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관상도 변한다. 물론 운이나 복을 얻는 최고의 관상은 바로 미소가 은은히 지어지는 관상이다. 이 미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루는 수단이기에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만능 열쇠와도 같은 것이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항상 남편을 미소 짓게 하라. 또 아내를 미소 짓게 하라. 이 미소가 습관이 되면 배우자의 삶을 바꾸며 당신의 삶 또한 바뀌는 것이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하다. 아마 실제로 5초만 서로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본다면 웃음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사주학에서는 배우자의 운을 이렇게 살린다. 사주학에서는 음은 고정이어야 하며 양은 항상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강해질수록 번영하게 된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은 성별과는 관계가 없다. 성별에 상관없이 당신이 음이며 배우자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배우자의 말이 곧 양의 활동이니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어라. 그리고 다 들은 후에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 음과 양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조화로울 때 그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 이것이 지켜지는 가정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생겨날 수가 없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이 불화와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절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주학에서 말하는 번영을 위한 첫 번째 수단이다.